그 어떤 사람도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그 음식을 정말 천한 그릇에 담아서 먹지는 않을 겁니다. 가장 그 귀한 그릇에 담아서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실들이, 이 엄청난 사실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뭐 덧붙일 것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이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치장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천박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야,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우리가 이 세상의 대통령도 한 번 만나지 못하는데, 이 세상 살면서 한 번 독대를 하지 못하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뭐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어떤 분이 아유, 대통령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니 오십시오 한다면 정말 마음이 설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만물들을 다스리시면서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우리를 그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라. 만나자.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무언가를 알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정말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좀 더 확장시킨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거는 너무나 대단하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 천박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일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서울 광장을 점령을 하고 여의도를 꽉 채우면서 이야, 봐라,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일 필요가 없어요. 뭘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의 이 신앙의 이러한 모습들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이는 것은 정말 유치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최고급 요리를 개밥 그릇에 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된 목사,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인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념이 뭡니까? 성서로 돌아가자. 이 환원 운동의 이념,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목사직을 하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로서 성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환원 운동의 이념, 이것을 붙들고 가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이것으로 충분하죠. 그런데 그동안 제가 느꼈던 것을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너무 작다. 그래서 무시당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막 무슨 대회를 하고 뭘 하면서 우리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것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았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그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다움을 지키면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셔요. 우리가 골방에서 충분히 이런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과시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 골방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영적인 축복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니까 자꾸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막 세상 사람들한테 과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말씀은요, 바로 그러한 우리 어리석음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움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이 정말 안타까우신 거예요. 야, 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그 귀한 것을 그렇게 촌스럽게 만드느냐. 그러지 말아라 하는 그 주님의 애정 어린 권고가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경건을 과시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어리석고 촌스러운 행위예요. 세상 사람들의 자랑, 이게 어떤 부러움의 대상 될 필요도 없고요.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봅시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다음엔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한 그 서론과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미션이에요. 특권이에요. 그렇죠? 우리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사소한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애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독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그 특권이요, 아주 그 우스운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런 결실도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기도가. 언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 끊어낼 수 없는 하나의 그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정말 끈질겨요. 이 사람들한테 돋보여야지.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야지. 내가 살아온 삶의 업적을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해야지. 사람들이 날 무시 못하게 해야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위에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망이지요. 이 욕망은 정말 사람들이 끊어내기 힘든 것인데, 여러분, 이 인정 욕망이요. 인정 욕망이 우리 경건의 침투에 버리게 되면요, 우리의 이 생명과 같은 경건이 망가져버려요. 자,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적한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요, 뭐냐면은, 이 인정 욕망 때문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지금 이 사람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만 된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기도는요. 거기에 사람이 끼어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앞에 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성공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구나.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는요 성공한 거죠. 아버지가 계셔. 나는 그분의 아들이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그분의 모든 위대한 약속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것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참 비참한 거예요. 인정 안 해주나? 저 사람이 날 알아주지 않나? 그것은 정말 비굴하고 비참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인정은 항상 바뀝니다. 바로 칭찬하다가 바로 뒤돌아서서 비난하고, 바로 대단하다고 하면서 바로 뒤로 돌아가서 그 사람의 어떤 자랑 가운데는 흠결이 없나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사람한테 보일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인정해 주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하나님이 훌륭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권위자가 인정해 주시는데 뭘 사람의 그 인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건을, 우리의 경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이 귀한 것을 정말 천한 것으로, 누추한 것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골방에. 이 골방이란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골방이 어떤 곳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골방. 골방이라는 것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찾아봤는데 정말 이게 재밌는 단어더라고요. 제가
드라마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정말 그게 너무 실감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엄청난 부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부자가요, 서재가 있어요, 서재가. 서재에 있죠. 이 책 꽂아 있는 거 이걸 탁 여니까 그 뒤에 있죠. 무슨 비밀스러운 방이 있어요. 거기에 이 사람의 귀한 것들이 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골방이에요, 그게. 아주 사적인 공간이에요. 누구도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사람만 알고 있어서 거기 귀한 거 이렇게 쟁여놓는 데 있죠. 그런 곳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골방이 또 나오는데, 예, 하여간 여러분, 골방이라는 것이 그런 곳입니다. 이 골방은 어떤 곳이에요? 나만 알고 있고 거기에 귀한 부하들이 거기 숨겨져 있는 곳이 골방이에요. 예, 그것이 세속적인 용도예요. 이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골방?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긴 나만 들어갈 수 있고 나만 알고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거기 내 귀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은유죠.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골방이라는 것은 보화가 있는 곳인데 나만 알고 있는 곳인데 그 안에 누가 있죠? 진짜 보배가 있어요. 누가 보배입니까? 하나님이 보배죠. 하나님이 모든 부여를 가지고 그걸 쟁여놓고요. 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내가 뭘 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부하들이 거기 숨겨져 있어요. 그걸 사람에게 알고 싶습니까? 아이고, 알면 안 되죠. 아무도 모르라고. 나만 누리고 싶은 거죠. 예, 그것이 골방이에요. 거길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문을 열지 마세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이제 여러분 골방을 찾아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예, 골방 가지고 있어요.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엄청난 부하들을요, 좀 둘러보세요. 약속들도 둘러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럴 때 그 하늘의 신령한 부하들이 우리 땅에 기름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그곳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방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만족이 있는데 왜 사람들한테 가서 사람들한테 날 좀 인정해 주세요. 사람들한테 뭘 주세요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봐라.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모든 인정. 내가 네 아버지고 넌 내 아들이다 하는 그 인정.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인정. 내가 네 인생을 인정한다 하는 인정. 그리고 모든 부하들을 거기서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만족을 얻어야지.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한번 인정해 주란 말이야. 나를 좀 인정해 주란 말이야. 이게 얼마나 비루한 일입니까, 이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그 권고예요.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또 잘못된 것을 말씀을 하세요. 7절과 8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그 예가 있어요. 이것의 예가, 성경의 예가.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죠. 근데 거기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은요, 재밌는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25절부터 읽을게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가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중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든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진언이 바로 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막 그 이상한 말 하는 거 있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바알은 신이 아니니까. 바알은 신이 아니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욕망이 있어요. 뭔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한 욕망이 있는데 자기의 능력은 유한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이뤄줄 수 있는 한 존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존재를 향해서 정말 간절하게 있죠. 노력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여서 뭔가를 갖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을 조종할 수 있다. 이 정말 그 무서운 거예요. 신을 조종할 수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신이 그것을 이루어주도록 있지요. 내가 큰 정성과 노력을 다 하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것이 숨어져 있습니까? 신을 조종하고자 하는 있지요. 내 마음대로 부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신의 어떤 그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나의 대단한 신앙적 행위가 필요한 거죠. 영적인 행위. 이 영적인 업적주의.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이 하시오. 내가 이만큼 대단한 일을 당신 앞에서 했으니 나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나요? 이 영적인 어떤 그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자기의 그 이기적인 그런 욕망을 추구하는 종교이며 또 영적인 업적주의예요. 이런 거 정말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전락시켜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 사람들이 다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신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써요. 나의 정성에 감복해서 그 신이 조종당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갖다 해주기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본받지 말라. 8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사실은요, 사람들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유명한 말 했죠.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다? 나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맞죠?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내겠다. 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 이게 이 세상의 그 기업가들이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은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욕망을 갖느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욕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거예요.
타인의 욕망이 내 욕망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신시장에 가면은요, 여성용 가방들이 있죠. 예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사봤자 뭐 10,000원? 뭐 그 이상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렵게 보니까요, 야, 정말 이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지만 무아와드 1001 나이츠 다이아몬드 펄스 가방이 있대요. 예, 하여간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가방이 있는데 105개의 옐로우 다이아, 56개의 핑크 다이아, 4,356개의 무색 다이아, 이것을 이 장인이 8,800시간을 들여서 만든대요. 이 가방 가격이 얼마일까요? 380만 달러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억 되는 거죠. 40억 정도 되는 가방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사갈까요? 안 사갈까요? 사가요. 사가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만드는 거죠. 야, 나는 이 가방 가졌어. 그 사람들을 부러워해. 와, 그 가방 나도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조르겠죠. 저 가방 사주세요. 근데 진짜 그 가방이 방신시장에서 파는 10,000원 정도 되는 그 가방하고 그렇게 기능 차이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도 그런 욕망이 있죠. 누가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내 차도 충분히 탈 만한데, 그 차가 타고 싶어요. 그거 얼마야? 이 차 있지? 5천만 원밖에 안 돼. 야, 그거 사고 싶어요. 5천만 원짜리 차도 별로 비싼 건 아니죠, 요즘은요. 1억 정도 해. 그러면 그 차를 갖다 사고 싶은 마음이 그냥 가득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원하는 경우도 정말 많은 겁니다. 그런 욕망이라는 것은 정말 헛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데 그분은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셔요. 제가 참 읽으면서 기뻤던 말씀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구나. 내가 진짜 만족할 수 있도록, 진짜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시겠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째째하게 이거 줄까 말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을 믿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나아갈 때 이미 그분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다 준비해서 다 골방에서 이렇게 쫙 보여주세요. 이게 너 이런 게 필요하지. 그런데 내가 그 이상으로 너한테 줄게. 그 이상으로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충만합니다. 만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시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골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골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어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기도의 핵심.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이 축복을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인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자꾸 우리들은 이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이 세상의 것이 없어서 안달복달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이미 주어졌어요. 가장 큰 만족이 주어졌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그분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아들, 딸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구차하게 우리를 인정해달라고 내세울 것도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비루하게 구할 필요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족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족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이 축복, 이 특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기 위하여 골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 구하는 것, 그것을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분, 그분을 만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